우리는 요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5가지의 목적을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지음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것을 예배라고,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을 서로 사랑하는 이 성도의 교제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세 번째 목적을 배우는 것인데요, 우리 본문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세 번째 목적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의 성품,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인격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깨끗한 도덕성을, 그의 경건한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주님의 그 마음 자세와 그 가치관을 우리가 배우고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에베소서 4장 15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 번역 성경인데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이것을 영적인 성숙이라고 합니다. 어린 아기를 보면 아주 귀엽습니다. 태어난 어린 아기는 어느 집 아이나 다 귀엽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발육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아마 부모와 온 가족들이 크게 걱정할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영적인 새 생명은 자라고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영적인 성장이, 영적인 발전, 영적인 진보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세 번째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네.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어떤 신비한 기적적인 역사가 아니고,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걸 제자도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discipleship. 이 제자도는 평생 동안 일어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을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평생의 훈련 과정으로 여기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영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어떤 훈련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도록 허락하시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도와주시는 그 수단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전통적으로 은혜의 방편이라, means of grace, 은혜의 방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방편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사용하시는 도구들인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꼽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잘 드시고 소화가 되어야 육신이 건강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동안 교회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5손가락 얘기했는데, 오른손을 다 펴시고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말씀을 읽자, 말씀을 공부하자, 말씀을 암송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자, 두 번씩 짝지어서 5손가락 펴시고 액기손가락부터 말씀을 듣자, 말씀을 읽자, 말씀을 공부하자, 말씀을 암송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자, 앞을 보시고 또 오른손 드시고 오른손 드시고. 이게 손가락마다 다 힘이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듣는 건 제일 힘 안 들이고도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힘이 들어가야 하는 게 말씀을 읽는 것만 아니라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노력을 가지고 공부하고,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암송하자. 말씀 암송하는 것만 아니라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되새김질 말씀을 묵상하자. 정말로 그렇습니다. 말씀을 되새김질라도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사고방식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찾아 먹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배우고 깨달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알아서 머리에만 넣는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면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또 한 가지의 이 은혜의 방편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운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소그룹 안에서 서로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또 서로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질 때,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 이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고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홀로 집에서 TV나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질서를 따르면서 그 은혜와 축복이 선순환되도록, 영적인 신진대사에 막힌 부분이 없도록 이 영적인 질서가 회복이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막힘없이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전통적인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가 배워왔던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사용하시는 다른 도구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비춰지는 로마서 8장 28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선을 이룬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경험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선하고 좋은 것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것, 고통스러운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의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도록 역사하신다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사용하시는 뜻밖의 도구 세 가지,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왔던 은혜의 방편 말고 뜻밖의 도구 세 가지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에서 예수님이 경험했던 이 세 장면을 보시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고뇌하셨던 모습,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던 사건,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아 돌아가실 때 경험하셨던 그 핍박의 경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겪으셨던 것을, 그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겪도록 허락하십니다. 정도는 다르겠지만 예수님이 경험했던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기에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경험한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경험했던 것을 우리도 경험한다고 무조건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상황을, 이 경험을 나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이 삶의 반응의 모습을 다르게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많은 경험을 통해서, 특별히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음속에 원망이 자리 잡히고 낙심이, 쓴뿌리가 마음에 자로잡힐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며 준비가 되면 이런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변화되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도리어 우리의 마음이 원망으로,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과 의심으로 쓴뿌리에 물들어 버린 맛이 간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뜻밖의 도구, 첫 번째는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시련과 환난을 사용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순탄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안일에 빠져있던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게 하시고 자라도록 하십니다.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 잘 모르다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생은 무엇인지, 내 믿음은 어떤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배우게 됩니다. 문제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신앙 인격을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New Century Version에 Trouble produces patience, and patience produces character, and character produces hope. Trouble, 문제가 인내, patience, 인내를 가져오는데 그 인내를 계속하고 나면 연단을 가져온다. 연단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character, 연마하고 단련된 인품, character, 성품, 신앙 인격이 자리 잡도록 트러블, 환난을 허락하셔서 그 트러블, 환난을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의 과정을 거쳐 가다 보면 연마되고 단련된 인품, 성품이 자리 잡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나의 행위, doing, 그것보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의 존재, being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어떤 직함, 심지어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람 됨됨이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 어떤 신앙 인격을 점점 가꾸어 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더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목표가 우리의 개인의 안락함, comfort, 이 편안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연마되고 단련된 성품, Christ-like character, 성품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 인생에 왜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허락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향해 의문만 생깁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면 나는 이런 환난과 고통을 면제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를 잘 믿으면 인생에 환난과 고통이 없습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편안한 삶을 약속하십니까? 그것은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찾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지만 무병장수와 부귀영화를 약속하신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첫 번째 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천국,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영원에 비하면 지금은 굉장히 짧은 기간인데, 그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언젠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정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천국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기대하신다면 실망을 많이 하실 겁니다. 자주 하실 겁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우리의 성품을 연마시키는 곳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훈련장처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에 목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원인 제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원수 마귀의 계략이 나에게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겐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도록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는 동안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경험하셨는데, 가장 어려운 시련 중에 한 가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그 고뇌와 번민입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 날이면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가 담당하시고 그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저주가 자기에게 다 쏟아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 가장 고통스럽고 처절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것인가? 그 저녁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괴로우셨던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그런 고뇌와 번민, 그런 고통 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아바,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나를 비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한 것을 우리도 닮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고통스러운 이 환난을 경험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고통을 좀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환난이, 이것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거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우리도 간절히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엔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항상 나를 대하시는 분, 나의 삶을 향해 최선의 것을 항상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열고 웰컴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기 원하십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일수록 어린아이는 엄마의 손을 더 꼭 붙잡기 마련입니다. 환한 대낮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걷다가 어두움을 만났다고 그 손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더 굳세게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자. 두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뜻밖의 사용하시는 도구는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 유혹 속에서 순종을 익히게 하십니다. 사탄이 만들어낸 유혹인데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넘어지도록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유혹이란 시험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위대하심과 그 무궁한 지혜 가운데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사탄이 가져오는 이 유혹의 시험까지도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런 은혜의 훈련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혹은 항상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사탄을 따를 것인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를 선택할 때 마귀의 계략은 무너지고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취하고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려면 이렇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고 바른 선택을 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영적으로 한 계단 한 계단 더 발전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죄는 전혀 없으신 분이신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유혹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유혹을 경험한다고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지면 죄에 빠지지만 유혹을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경험하는 이 유혹과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공통적인 보편적인 유혹과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땐 어떤 유혹과 시험을 경험하는데, 이건 정말 다른 사람들은 이런 유혹을 경험하지 않을 거야, 나만 이렇게 어려운 유혹과 시험을 경험하니 이건 내가 지금 한번 타협해도 하나님이 눈 감고 봐주실 거다.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쉬운 성경인데요, 누구나 겪는 시험 이외에 여러분에게 닥칠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견디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당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빠져나갈 길을 주신다.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빠져나갈 길을 미리 예비해 주신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 누구도 더 이상 유혹과 시험을 경험하지 않는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경륜이 쌓이고 지혜가 생겨도, 아무리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다고 해도 죄와 유혹을 더 이상 받지 않는 그런 영적인 수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유혹을 받으셨던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유혹과 시험은 선을 행할 기회입니다. 시험 중에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택할 때 마귀의 계계는 깨어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를 취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순종을 통해서 이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으로 나아가는 한 계단, 징검다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당하셨을 때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오직 주 하나님만 섬기며 그를 예배할지어다. 예수님이 유혹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에게만 절하고 하나님에게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땐 우리에게 항상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마귀를 더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이 재물을, 욕심을 더 부리면서 재물을 더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쾌락을 사랑할 것인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유혹과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유혹과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편을 택하는 것을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건 사랑의 문제다, 나는 누구를, 무엇을 더 사랑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마땅한 도리를, 의무를 해라는 이 율법의 짐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할 것인가,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 그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면서 그 유혹과 시험에서 순종의 길을 택하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험 속에서 순종을 익히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라. 주님을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게 된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뜻밖의 사용하시는 세 번째 도구는 우리가 피해 입는 경험을 통해 용서를 배우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피해 입을 때 용서를 배우라고 하신다. 환난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유혹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져오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우리가 순종의 길로 나갈 때 영적인 성장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픔과 피해를 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유 없는 핍박일 수도 있습니다. 괜히 날 싫어하면서 거절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의 욕심 때문에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해서, 사람들의 연약함 때문에, 블라인드 스팟, 내가 보지 못하는 블라인드 스팟 때문에 자기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나에게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블라인드 스팟 때문에 어떤 악한 의도가 없었는데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동을 했는데 악한 의도가 없었는데 그 사람의 블라인드 스팟 때문에 보지 못하고 뒤로 물러났는데 나에게 부딪힌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망가진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마귀가 가정 안에서 사람 간에 대인관계 갈등을 일으키고 이간질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꼬이게, 얽히게 만듭니다. 전혀 나쁜 의도를 품지 않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오해가 되게 하고 사람 간의 오해를 품고 갈등이 일어나게 하는 마귀의 역사가 세상에 있습니다. 가정에 불화를 가져오려고 하고 교회 안에도 대인관계에 갈등과 충돌을 가져오게 하려고 역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나에게 피해를, 고통을, 아픔을 지며 나에게 죄를 짓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경고하시고 너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바로 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나 유혹의 시험을 만났을 때 순종하는 것은 그래도 할만합니다. 그런데 내가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아픔을 경험하는데 이걸 반격하지 않고 그냥 되갚아주지 않고 복수하기를 거부하고 참아라. 참는 것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용서해라. 아니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가 아픈데, 내가 고통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나의 영혼에 부어주셔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데 내가 고통스럽고 아파서 용서할 마음이 안 나는데 주님이 원하시니 용서를 좀 실천해 보겠습니다. 힘 주세요. 주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네가 메시아라면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우리가 믿어줄게. 그런 핍박 조롱을 당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려면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도 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상처와 피해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닌 이상 상처와 피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때로는 비의도적으로 서로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에 용서하기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용서하기를 배웁니까?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피해를 입고 내가 고통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피해를 입기 전까지는 용서함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받는 일을 경험하는 걸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용서해라. 어떻게 용서해요? 아픈데, 내가 괴로운데.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어렵고 힘든 훈련인 것을 인정하면서 한 걸음이라도 이 용서를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두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말씀하세요. 서로를 인자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고 서로를 받아주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라. 서로 허물과 잘못이 있는데 그걸 받아주고 용납해 줘라. 누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잘못된 일을 하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걸 되갚아주고 싶은데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를 먼저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섭리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가 기억나십니까? 12형제 중에 11번째 10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그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외국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20년 뒤에 요셉이
애굽의 그 당시에 이집트의 슈퍼파워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형들이 다 이 동생 11번째 동생 앞에다 엎드렸습니다. 요셉이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형들을 다 벌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버님이 계시니까 감히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마음이 덜컹. 야, 아버님이 살아계실 땐 그래도 우리 동생이 아버님 얼굴을 봐서 우리 봐줬지만 지금 와서 복수한다 그러면 어떡하지? 우리가 걔 노예로 팔아버렸던 것 이거 지금 와서 우리 벌 주려고 하면 어떡하지? 형들이 다 와서 10명의 형들이 동생 앞에 다 엎드려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요셉이 형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지 말라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우리 모두를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형들은 나를 미워해서 외국의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그 얘기를 듣니까 이 기근에 우리 가족을 다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외국에 유학 보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의 삶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함을 위해 바꾸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유혹의 시험이 다가올 때 이건 사랑의 문제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을 통해 용서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용서하기를 배우고 익히라고 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찬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